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 동안 가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제목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23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관해서 2주 연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해 주셨는데 가족이 서로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이요? 돕는 배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혹은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느냐, 도와주는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말도 하고 또 저런 말도 하고, 가족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족이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 말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가족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된다 말입니다. 괴롭히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가족이 힘들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는 그 가족에게는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 가정쌤이나 강사로 유명하신 분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강의를 하셨는데, 여러 강사분들,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의 강의 내용은 제가 듣기에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귀로도 속속속도 들어오고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를 좀 몇 번씩 반복해서 좀 듣고,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에게만 해당되고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부모들, 부부 사이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원리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그냥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만 또 저기에는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이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그것이 어른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에요. 똑같이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아주 아이나 90세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100세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똑같겠더라고요. 그런 원리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 강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려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동생이 가져갔나 봐. 동생 때려줄 거야.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동생이 가져간 거예요. 그 동생을 때리고 그 인형을 뺏어 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부모인가? 이거 지금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 100세 이상 되신 어른들 모두에게,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동생이 가져갔나 봐. 동생 때려줄 거야.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뭐 그까지 일로 화를 내니? 시끄러워. 누구 지금 들려지죠? 이게 나구나. 뭐 그까지 걸로 화를 내냐? 시끄러워. 앞돌이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인형 잘 보관하라고 했잖아. 이런다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잘 보관하라고 했으니까 지가 잘 보관해야 되는데 했단 말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반응하면 아이의 감정은 어떻게 되느냐? 인형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가 인형 잘 보관하라고 했잖아. 이래버리면 그 아이는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맞는 말 한 거예요, 지금. 인형 잘 보관하라고 했잖아. 맞는 말을 했죠. 그런데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는 나쁜 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엄마가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야. 아이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아이는 나중에 있잖아요. 충동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싫어서 아이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의 마음으로 뭔가를 말을 했는데 아이에게는 역효과가 돼버려요. 또 이런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니? 어디에 있을 거야. 아이가요,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말한 건데 엄마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말해버리니까. 아이에게는 지금 엄청난 일이 전부를 잃어버린 아이의 세상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예요. 그게 엄청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별거 아닌 것으로 아이의 말을 받아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이가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나 혼자 있을 때 불안 증세가 커지는 거예요. 불안 증세가 커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 보고 너 나중에 커서 불안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이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불안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에이구, 그래서 화났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화가 난 것에 대해 반응을 했으니까, 엄마가 반응을 했으니까 그거 일단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어쩌지? 엄마도 잘 모르겠네. 엄마가 인형 사줄게. 뭔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사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새 인형, 더 좋은 인형을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더 좋은 인형, 더 비싼 인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형,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로 하여금 시선을 다른 데로 쏟아가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이에게는 잘못된 훈육이 된단 말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감정을 이해했으니까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쩌지? 엄마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시작해버렸잖아요. 엄마도 잘 모르겠네. 아이는 엄마가 뭔가를 알고 엄마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엄마도 몰라버리면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니까 지금 엄마한테 지금 이렇게 매달려 왔는데 엄마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냐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냐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그 강사들의 전문적인 그분들의 아이의 심정, 엄마의 심정, 단어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세 가지 경우 다 아이가 잘못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지 아이가 크지 못한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동생이 가져갔나 봐. 동생 때려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 이때 부모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끼던 인형이 없어졌으니까 화가 날만 하네. 아이의 감정에 지금 뭐 한 거예요? 공감해 준 거잖아요. 아이가 지금 큰일 난 건데 엄마도 거기에 아이의 마음을 받아줘요. 아이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줘요. 네가 아끼던 인형이 없어졌으니까 화가 날 만하네. 그리고 보세요. 엄마도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어. 엄마도 엄마가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면 정말 기분이 나쁠 거야. 아이의 마음속으로 엄마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쏙 들어간답니다. 네가 아끼던 인형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얼마나 화가 나.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 엄마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긍정의 에너지가 이게 살아난단 말입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모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정반대되는 개념.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와 복수,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협력과 분열, 건설과 파괴, 정반대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반대의 개념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있고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어른인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잖아요. 선과 악 섞일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히 다른 반대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도 있단 말입니다. 답은 뭘까요? 선이 나와야 되고 사랑, 용서, 희망, 기쁨, 행복, 협력, 건설, 친절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나오고 악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절망의 마음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 에베소서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오셨도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복이, 그래,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좋은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 나쁜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싶은 마음, 누가 상처를 주면 주눅들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살아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괴롭히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을 괴롭히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가 중요하지만 내 말을 듣는, 내 행동을 보는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내 마음이 전달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살려내는 에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셔요.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믿어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어요.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전에도 내가 너를 믿었고 지금도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그 제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맡기면 그 베드로가 그 양을 또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그런 책임감이 없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맡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왜요? 믿어준 거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기회를 회복할 수 있어.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서운하다, 왜 도망갔냐? 그런 말 안 하셔요. 그런 말 안 하셔요.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곁에, 그 십자가 곁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떠나버렸잖아요. 이 베드로의 마음도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모든 게 담겨져 있다니까요.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너 할 수 있어. 밀어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어떤 관계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모든 걸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걸 쏟아놓습니다. 응원해 주는 겁니다.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 자녀들에게는 어떨까요?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앞길, 너 앞으로 달려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너 아니? 너 걱정하지 마. 너 뒤에는 내가 있어. 엄마가 있어. 너 뒤에는 아빠가 있어.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를 못 밀어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 내가 너를 못 밀어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강력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 네가 하고 싶은 거 살까? 달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이 가족에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밀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행복한 삶을,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웃으면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가족들 서로가 서로로 돕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로 살아가고 거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딥혀져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